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자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욕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에게 또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각자의 상황을 주님 다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주님의 그 높으신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를 저희들이 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맡은 일들이 많잖아요. 이번 정말 설날에도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그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데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는데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부 많은 수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과목들을 습득하고 또 수학 공식 외우고 그 일들이 참 기쁩니까? 직장인으로서의 그 직장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직장의 구성원들과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 또 상사들을 또 이제 섬겨야 되고요. 그런 일들이 참 즐거운가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또 자녀로서의 그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뭐 자녀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또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각 방을 청소하고 또 자기 방을 정리하고 그런 일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또 우리 나아가서 또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서의 또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의 재능으로 섬기는 일도 있고요. 재능과 상관없이 그냥 공평하게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 앞에서 여러분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과연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 그 일들을 보고 그리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좀 그 일들에서 좀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내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게 볼 때가 많은지, 사람들에게 이 주어진 이 많은 일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란 것이요 지금까지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그리고 우리 지붕을 덮을 이 지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앞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요. 여러분 우리 공부할 시기 앞에서 공부해야 될 학생들, 그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길 원하는 마음도 있고요. 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일에 대한 지혜로운 결정을 하나님께서 그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로 그 말씀을 찾아보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그 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입히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아담에게 가꾸고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담은 그 동산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가꾸고 지키는 일. 가꾸는 것, 가꾸어서 많은 소산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것은 그 동산을 경계하고요, 보호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아담이 육체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일을 하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담이 동산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함이 없었더라면 그 동산이 조용하게 지켜지는 것을 보고도 기쁨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성취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일이 잘 끝나게 되면 성취감을 우리가 느끼고요,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아담은 훨씬 더 큰 성취감과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특별히 또 다른 일이 주어졌는데요, 그 일은 바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담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불렀다는 건 바로 이름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각각의 살아있는 피조물, 창조물들 다 아담에게 데려오셨고요, 아담은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거 이름 짓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름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사람들의 이름이고 동물들의 이름이고, 많이 기억합니까? 한 1000가지, 10,000가지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얼마나 되는지 2013년 4월호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온 이 통계가 있습니다. 포유류가 발견된 것만 해도 5,500종이 넘습니다. 미발견된 거는 다 포함하면 5,600종이고요. 조류는 발견된 게 10,000종이 넘습니다. 그리고 미발견된 걸 포함하면 1,500종이고요. 파충류는 9,500종이 넘습니다. 근데 미발견된 게 12,000종입니다. 그리고 양서류는 발견된 게 6,700종이 넘고요. 15,000종이 아직 미발견된 거 포함해서 15,000종이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의 짐승과 날짐승에만 데려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요것만 포함하면요, 한 3만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종 안에 보게 되면 또 각 부분들이 있어요. 속, 과, 목, 강, 문. 여기 과학 시간에 나오는 건데 호랑이만 보게 되면요, 호랑이도 큰 고양이 속에 속하고요, 고양이 과에 또 속하고, 식용 목에 또 포함되고, 포유 강에 포함되고요, 척삭 동물 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 고양이과도 많잖아요. 퓨마다 있고, 제규어도 있고, 표범, 설범, 엄청나게 많은
그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아담이 짓고 지은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기억을 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 3만 종이 넘는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는 머리라면 여러분 이 땅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인류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천재들보다 어떤 과학자보다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그러한 능력으로 이름들을 다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크면 그 일을 이룬 후에 얻는 기쁨도 더 크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해서 아담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큰 능력을 바로 그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했던 겁니다. 직접적인 교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 막 심지어 이게 진짜 통화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은 직접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놀라움과 그 성취감과 그 기쁨과 환희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이브와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됐고요. 그들이 하는 일 자체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는 그 일에 대한 기쁨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더 좋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얻었던 유익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지적인 힘, 그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 깨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아마도 지어주었던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까먹게 되지 않았을까? 거의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수행할 힘을 다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나빠지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의 주위 환경도 다 달라졌습니다. 거기 땅들이 엉겅퀴를 내고요. 하나님의 저주에 따라서 그들은 그 흙 속에서 나는 것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해야 했습니다. 고되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자들은 고통으로 해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요, 범죄하기 전과 달리 그들이 아름다운 동산을 경계하고 보호하면서 지키는 그 일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나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나의 그 죄악된 성품이 내 속에서 끓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아름다운 동산을 지킨 것에서 떠나서 나 자신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통곡하고 내가 죄가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됐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를 선택한 아담과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일들을 떠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해야 할 일들이 그리 반갑지 않고 즐겁지 않는 그런 고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모든 창조물들도 저주를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신음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우리 로마서 8장 22절에 보게 되면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우리까지도요 신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나의 몸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과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우리 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장막과 같은 몸, 이 장막과 같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이 땅에 사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주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했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죄악된 몸을 같이 끌고 가야 됩니다. 힘겹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죄악된 몸을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또 요셉의 예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구약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의 것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구약에 있는 성경들도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요, 위로를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있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아멘. 여러분, 일 앞에서 요셉은 어떠한 것을 선택했습니까?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그는 항상 늘상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요셉은 일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요, 나에게 반가운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입니다. 정말 불공평하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낯선 땅이고요,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땅이에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방 사람에게 뭘 잘할 필요가 뭐 있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도 거부하는 사람들 뭐하러 믿냐, 뭐하러 그 사람을 따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을 형에게 보낸 아버지나 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그런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그냥 겨우겨우 노예로 그냥 대충대충 살아갈 수도 있었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는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는 순복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보디발은 그런 요셉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열심히 일하는 노예, 부지런하게 일한 노예를, 그 요셉을 높은 자리로 이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셉 위에 머물고 있는 주 하나님의 존재를 보디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자신의 모든 집의 관리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 일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지혜롭게 되었습니까? 그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이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일관되게 자신이 맡겨진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히 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맡은 일이 천하다고 하거나 세속적이라고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억지로 간신히 그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의 긍지를 가지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들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말은 바로 요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일이 주어질 때 발을 질질 끌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태하게 굴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잠언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게으른 자는 간신히 그 일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간신히.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3장 4절에 보게 되면요,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27절에도 보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하거니와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간신히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겨우 사냥감 하나 잡아와서요, 그냥 쉬어버립니다. 그것을 먹으려고 끝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신히 일하는 것은 게으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밥을 이렇게 품에 넣고 입으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됩니다. 동물이 되는 거예요. 26장 15절에 보면 거기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괴로워한다 했습니다. 괴로워한다. 20장 4절에 볼까요? 잠언 20장 4절,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 때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의 보상은 불보듯 뻔합니다.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끌거니와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를 뿐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함으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왜 게으릅니까? 그의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는 게을러서요, 간신히 그 일을 하고 그가 얻어야 될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무거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열정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자꾸만 이 주의 일들을 피하는 사람은 게을러서 잡은 고기도 굽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민망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움직이지 않고 밥을 먹으려 하고 손을 대지도 않고 뒤를 닦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이 게으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게으름에서 탈출해서요, 요셉처럼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낮은 지위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일들에 대한 불평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보디발을 따르기를 원기왕성하게 따랐습니다. 정력적으로 그 일을 섬겼습니다. 에너자이저였습니다. 에너자이저.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요, 밀접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받고 넘치니까 그것이 흘러나서 내가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요셉의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이 훗날 이제 천년 왕국이 오게 되면 요셉의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땅의 경계는 이러하리니 너희는 그 경계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그 땅을 상속하되 요셉은 2 몫을 차지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요셉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일에서 그 열정이 결코 빈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열심히 일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들의 앞에서
나는 열정이 있습니까? 나의 일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서 있습니까? 나의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네, 지혜롭게 우리는 선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강해집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마귀의 그런 지혜를 이기고 우리는 강해집시다. 자기 주인에 대한 요셉의 순종은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이방 주인에게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만이 온 마음으로 주인에 대한 복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알도록 요셉은 간신히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열심히 일한 것뿐만 아니라요, 이제 노예 자리에서 벗어나서 감독이 된 그 요셉은 열심히 일하되 바른 태도로 일했습니다. 바른 태도. 그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주인에게서 받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정직하게 했습니다. 정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의 손이 요셉 위에 있는 것을 감지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재산을 요셉이 이렇게 감출 수도 있었거든요. 조금씩 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감출 수도 있었고요. 그 자리, 감독의 자리를 가지고 자기의 편익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부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바른 태도로 일했습니다. 정직하게 했고요. 공평하게 했습니다. 공평하게 밑에 종들을 지휘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보디발 눈에 요셉이 아름답게 보였을까. 여러분, 여기 6절 맨 마지막에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런 외모보다는요, 그 시대는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들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모든 하는 일들을 하는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태도까지 보는 것이 올바로 그 한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외모만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을 했더니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도 되어 있고요, 또 구전으로도 전해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으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직하게 우리가 살게 되면요, 불신자들도 우리를 보고요, 그렇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정말 좋은 예가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이 구절의 예시로서 얼마나 적합합니까? 감사하게도 주님은 바르게 열심히 일하는 그 지혜로운 자들에게 보상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들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그 올바른 일에 대한 태도를 통해 이집트의 미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집트가 가뭄으로 망하게 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이집트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물론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얼마나 불공정한 그 대우를 또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열심히 일해서요. 간수의 눈에 정말 또 나게 되어가지고 그 죄수들을 또 관리하는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그 죄수들 중에 파라오의 술을 드는 사람, 그리고 또 빵을 드는 사람, 빵을 굽는 사람, 그리고 잔을 드는 사람, 술이겠죠. 파라오는 하여튼 그걸 먹으니까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잖아요. 그 두 사람이 꿈을 꿨고 그 일에 대한 이 해몽을 요셉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빵을 만드는 사람은 죽었고요. 그 꿈대로. 그리고 그 잔을 들은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잔을 들은 사람이 처음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파라오가 꿈을 꾸고 모든 이집트의 지혜자들을 그 해몽하라고 다 불러 모았을 때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감옥 시절에 죄수로 있을 때 그 요셉이 나를 해몽해 줘서 내가 살게 되었다고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와서 파라오에게 고해서 다시 불러와서 그 왕의 해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내 풍작과 7년의 흉작이 있을 것을 얘기했고 흉작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큰 창고들을 많이 지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주위에 모든 민족들이 와서 이집트에게 굴복하게 되는 그런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악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금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일들 앞에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까? 아니면 간신히 겨우 해야 되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이 어렵습니까? 그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여러 가지 악한 일을 겪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집트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또 보상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구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거기에는 이집트가 구원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제 그 뒤로부터 해서 가뭄이 생기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의 가족들도 이집트로 와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지 못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그 자리에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용서를 구했고요.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 집을 다 받아들여서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만약에 그 가뭄으로 다 망했더라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렇게 크고 광대하십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죽을 거야. 우리 집은 무너질 거야. 우리 교회는 쓰러질 거야. 라고 속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도요. 네. 또 불순종하는 우리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고요. 순종하는 한 사람. 여기 순종하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24절에 그 요셉에게 큰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게 일한 사람은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갑니다. 우리 영원한 삶 속에 영원한 우리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몸이 죽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재림하였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우리는 겨우겨우 왕들을 모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 자리에 주님이 예배하신 그 왕의 자리에 올라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그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현 세상에서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해야 될 말씀이 좋은 일이든 나에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을 그 보상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각자가 보여주어야 할 그 일의 태도에 대해서 지혜로운 그 일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구절은 바울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 골로새서 본문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또 우리 영동교회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듯이 눈치를 보고 하지 말고요. 우리 눈치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에게 하듯이요. 나의 주인을 섬기고요. 나의 권위자, 나를 다스리는 권위자들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보상을? 주님께서부터 오는 보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하지만 그 월급이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들 위에 계신 주인, 가장 큰 주인, 하늘에 계신 주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이 일했습니다. 가정에서나 아버지에게서나 또 일터에서나 어딜 가든지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에서 보여준 요셉의 정말 놀라운 체험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기적 우리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일을 열심히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님께 하듯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 뒤에 오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보상 없이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분명히 보상이 따릅니다. 주님께로부터 그 보상을 우리가 다 충분히 넘치게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